우리가 이제 그 평화, 당신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또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막 중간중간에 막 기뻐가지고 막 손을 이렇게 흔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환한 미소로 함께 이렇게 얼굴을 대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참 너무나도 참 좋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읽었던 오늘 25장의 내용은 바로 그 천국에 대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게 나무를 벨 때 8시간 주어진다면 그중 6시간은 도끼를 가는데 쓰겠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8시간 동안 나무를 베는 그 시간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8시간을 어떻게 활용하시겠어요?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8시간 중에 6시간을 도끼를 가는 곳에 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딘 도끼날을 가지고 아무리 휘둘러 번들 나무는 잘 베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긴 시간이지만 도끼를 가는 시간을 잘 할애하고 준비를 하면 그 시간 동안 더 많은 나무를 벨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 25장의 이 천국의 비유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준비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비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다니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참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우리에게 설명한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바로 비유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바로 그때 당시에 흔하게 볼 수 있었던 혼인집에, 그리고 그 혼인식장에 지금으로 말하면 피로연이죠. 그 피로연이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밤중에 찾아왔죠. 그래서 그때 흔하게 볼 수 있었던 이 혼인식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장차 천국이 어떻게 임하게 될 것이고, 그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비유로 설명해 주십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신랑은 바로 예수님이죠. 그리고 열처녀는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에 슬기 있는 자와 미련한 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슬기 있는 자는 믿음 생활,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신실한 알곡 같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런 알곡과 같은 슬기로운 믿음의 삶에 여정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누구일까요? 이 미련한 자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을 비유로 말씀해 줍니다. 겉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지 못하는 이들을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등도 나오죠. 이 등은 외형적인 신앙생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한다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 선택의 그 갈래에서 오늘은 이 종교를 한번 믿어보고 내년에는 이 종교로 한번 갈아탈까라고 하는 이러한 종교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그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하 만민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슬기 있는 자, 지혜로운 이 여인들이 바로 그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진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밤중에 신랑이 옵니다. 여러분, 이 밤중은 이 종말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사건을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유를 쭉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읽었지만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되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 믿습니다. 정리가 돼야 됩니다.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이러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마태복음 4장과 또 마가복음에서도 말씀하시고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비유로 가리켰을 때 그 비유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알아듣는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는 알아듣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 쉬운 비유마저도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라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비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잘 알아듣기 위하여,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이야기하는데 그 비유마저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들이 참 많았죠.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 신랑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열처녀는 누구입니까? 교회 성도들입니다. 슬기 있는 자, 미련한 자로 나눠집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될까요? 슬기 있는 자, 정말로 종교인, 껍데기만 교회 문턱만 드나드는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셔서 그 인도함 가운데 살아가는 뜨끈뜨끈한 믿음에 슬기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비유,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설교의 제목을 준비하는 시간은 낭비가 아닙니다 라고 정해봤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무언가 준비하면 그것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가진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뭘 그렇게 오래 준비하냐? 실전에서 잘하면 되지. 여러분, 실전에서 잘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준비하는 시간은 낭비가 아닙니다. 3절 4절에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줍니다. 자, 3절 4절 보니까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제 여러분 혼인식을 하게 되는데 신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부 들러리들이 있게 되죠. 10명의 이제 친구 들러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한밤중이 돼도 신랑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슬기 있는 자는 등만 준비한 게 아니라 기름까지 준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성경 말씀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졌지만 정작 필요한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둠을 밝히려면 불을 켜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환한 낮에 오면 됐지만 대부분 이때 당시에 결혼식은 한밤중에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등은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호롱불 이런 등이 아니라, 저도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약간 횃불의 개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실내 공간에서는 등을 켜면은 그것을 환하게 우리가 보고 생활할 수 있지만 넓은 야외에 나갔을 때 조그만 등불을 켜면 이게 잘 밝혀지지 않겠죠. 그래서 횃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횃불은 기름이 한 15분 정도 타다가 꺼진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신랑이 한밤중에 올지 아니면 새벽에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슬기 있는 자는 기름을 여유 있게 준비해야 되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미련한 자들은 무슨 얘기입니까? 종교 생활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나오더라도 문턱만 드나들고 예수님이 누군지, 성령이 누군지, 복음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죽음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다른 제3자의 이야기로만 듣고 살아갔던 이들이 오늘 성경 비유에 등장하고 있는 미련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15분 후면은 횃불이 꺼지게 되는데 그 이후에 기름을 넣어서 밝힐 수 있는 이 여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그 시간은 결코 낭비가 되지 않습니다. 영국의 그 웸블던 테니스 대회가 있죠. 세계적인 대회입니다. 근데 이 웸블던 그 테니스 코트는 1년에 2주 동안 이 웸블던 대회를 사용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엄청난 돈을 투자하면서 관리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2주 쓰기 위해서 여러분 50주를 준비하고 관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선수들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하나의 목표를 두고 메달을 위해서 아니면 세계 랭킹 1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연습과 준비를 여러분 하던지요. 지난 아시안컵에서 한국의 그 축구팀은 참 그 감독 때문에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죠. 또 축구협회 그런 참 문제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러한
좀 뉴스를 접하면서 황당했던 것이, 아니 그 그라운드에 나가서, 필드에 나가서 운동을 해야 될 선수들을 정작 오전 내내 하루 종일 그냥 그 무슨 짐인가요? 거기에서 그냥 헬스만 하게 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야, 이건 준비를 정말 너무 안 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고요. 요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리도 이래서 어떤 요리를 만들면 그냥 뚝딱하고 나오던가요? 오늘은 한번 아구찜을 먹어볼까 했더니만 아구찜이 뚝딱하고 여러분 식탁에 올라옵니까? 여러분, 그런 식탁 있으면 저에게도 좀 알려주십시오. 빚을 내서라도 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요리도 얼마나 많은 그 손 준비 과정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예컨대 마켓에 가서 아구찜을 하나 만들려면 아구도 사야 되고 필요한 재료들도 사야 되고요. 그것만 된다고 되지 않습니다. 집에 가지고 와서 그것을 다 손질하고 깨끗하게 씻고 또 그것을 그 비율에 맞춰 가지고 그것을 과정에 맞춰 준비하는 그 후에 맛있는 요리가 식탁 위에 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오늘 이 말씀의 이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유명한 비유가 오늘 열처녀의 비유 외에도 두 개가 더 나옵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것이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세 번째는 양과 염소가 나눠지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 양과 염소로 나눠지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양과 염소로 나눠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10명 중에 여러분,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5명인데 이 5명이 슬기 있는 자, 무엇을 준비한 자요? 기름을 준비한 자라는 겁니다. 미리 예측하고 준비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기름은 여러분 성령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 이야기를 하시면서 니고데모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나요? 라고 하는 약간 좀 엉뚱한 질문을 하게 되죠.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입니다. 오늘은 천국은 마치라고 하며 천국에 대한 속성을 예수님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비유도 그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여인만이 하나님 나라의 그 혼인식에 등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다 생활들을 하실 겁니다. 나의 생각에 기름이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작동되어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성품을 발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들이 슬기로운 5명의 처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 마태복음 25장은 천국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3개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는데요. 마태복음 13장에도 천국에 대한 속성 7가지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로 해서 겨자씨 비유, 가라지 비유, 그물의 비유, 그리고 진주의 비유, 밭의 보화의 비유 등등 천국에 대한 속성을 비유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그 마태복음 13장을 가리켜서 천국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아까 제가 아구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냄새 고약하게 나는 맛있는 입맛을 자극하는 청국장 말고 천국장입니다. 왜입니까? 천국에 대한 비유로 7개가 가득 차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마태복음 20장도 천국장입니다. 왜입니까? 천국은 마치라고 하며 천국에 대한 비유를 3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에 대한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가운데 임했을 때 그 속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니 진짜 아까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이런데 진짜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손을 들고 흔들고 몇몇 분들의 얼굴은 좀 보름달 떴는 줄 알았습니다. 환한 게 얼마나 예쁘던지요. 정말 너무 예쁘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속성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드러난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를 마태복음 13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25장에 나와 있는 이 천국은 어떤 천국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죽습니다. 개인적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진짜 오늘 여기 나오는 것처럼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정말 그 재림의 정점 가운데 섰을 때 그 천국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그 혼인 그 식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혼인 잔치가 열려집니다. 여러분 그 혼인 잔치에 여러분 모두가 참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아니 나는 남편이 있는데 무슨 또 혼인잔치야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혼인식에는 무조건 참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기도하는 게 그 기도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정말로 예수 잘 믿고 한 분도 낙오되지 않고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 잘 믿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 혼인잔치를 말씀하면서 이 혼인잔치는 실제로 예수님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이루어질 미래의 일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서 말씀하는데요.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혼인식 실제로 미래에 이루어질 그 예수님과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신부되는 교회 즉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혼인잔치가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 어떤 표현이 나오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본점이 아니에요. 진짜 본점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점을 향하여 여러분 뚜벅뚜벅 걸어나갈 때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준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말처럼 도끼질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내가 내리치는 도끼날이 무뎌졌다면 힘은 힘대로 들고 시간은 시간대로 허비되고 나무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깨어 성령의 인도한 가운데 도끼날을 가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10번 찍어가지고 한 번 넘어갈까 하던 나무가 한 번만 찍어도 중심을 잃고 쓰러지는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합니다. 슬기로운 이 여인들이 기름을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제대로 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 있는 진짜 알곡과 같은 믿음의 생활을 했던 이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신랑이 얻은 그 기쁜 밤 오셨죠. 이건 종말이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종말은 개인의 종말입니다. 죽음입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소천이라고 얘기하죠. 하늘이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를 부를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부자가 머리가 잘 돌아갔습니다. 미래 예측력도 뛰어나서 곡식을 많이 거두게 됩니다. 창고도 짓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와, 성공했다. 내가 투자한 모든 것들마다 성공했기 때문에 오늘 한번 힘차게 먹고 놀고 즐기자.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죠. 오늘 밤 내 영혼을 거둬가면 그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게 우리들이에요. 우리의 생명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우린 가야 합니다.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준비해야 합니다. 종말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개인적 종말, 죽음이 있고요.
하나님이 부르는 그 죽음이 있고, 두 번째는 역사적 종말이 있습니다. 우주적 종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비유의 핵심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우주적 종말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만약에 그 시간 안다라면 핸드폰 알람 설정해놓고 1시간 전에 일어나서 머리 손질도 좀 하고 립스틱도 바르고, 그렇죠, 예쁜 옷 걸쳐 입고 횃불 한번 흔들고 나가면 되지만 언제인지 몰라요. 그럼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 일어나야 될 징조에 대한 그 징조의 사건들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나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얘기했고 천사도 모릅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연속 선상에서 25장에서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날은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가 죽을 수 있는 날은 예측이 가능합니까?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젊은이들은 보니까 고개를 흔드는 거 보니까 모를 거예요. 살 날이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청년분들. 예, 그러나 대부분 지금 육신의 나이가 8학년이고 막 9학년인데 야 200년 내 컨디션 보니까 한 200살은 더 살겠네 라고 하는 분들이 사실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현실은 80세가 넘어가면 70세만 넘어가면 하루가 다르게 몸의 컨디션이 달라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오늘 이 슬기로운 여인들이 기름, 성령을 잘 준비했던 것처럼 껍데기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 나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톨스토이의 참회록에 나오는 하나의 이야기인데요, 어떤 한 사람이 나그네가 이 초원을 걷다가 맹수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맹수가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니까 놀래가지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랬더니 물속에는 용이 또 이 나그네를 잡아먹으려고 했습니다. 육지와 물 사이에 나무 하나가 있어서 나무에 매달렸습니다. 살기 위해서요. 그래서 위를 한번 또 쳐다봤더니 까만지 하얀지 두 마리가 그 매달려 있는 그 관목의 나뭇가지를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그 나무 옆에 보니까 벌꿀이 만든 꿀이 흐르고 있는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 나그네가 이제 좀 있으면 떨어져 죽는데 그 사이에서도 혀를 그 꿀에다 대고 핥아 먹는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당장 떨어져 죽을 수도 있는 그 위기적 상황 속에서 눈앞에 있는 꿀을 핥기 위하여 혀를 낼름낼름 거리는 모습이 어리석은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 너머에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그 어떤 삶보다도 정말로 영원한 안식과 놀란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거기에 누가 들어갑니까? 비유로 말씀드리면 슬기로운 여인들입니다. 성령을 준비한, 믿음 생활 제대로 한, 예수님이 정말 잘 믿는 예수쟁이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요, 여러분, 이곳에 다 들어오게 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잘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말씀해 보게 되면 두 번째는, 여러분, 구원은 개인의 준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그 구원은 개인의 결정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성경 말씀 8절 10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신랑은 등장했습니다. 근데 기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등불이 꺼져갑니다. 그러니까 기름 있는 슬기로운 이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우리도 지금 부족할 수 있으니까 가게 가서 기름 파는 사람에게 구입하십시오. 자, 그렇게 했더니 10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 구원의 문은 지금 열려 있지만 그 구원의 문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닫힙니다. 그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이 여인들이, 미련한 여인들이 기름을 사갖고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 문제입니다. 우리 가정에 목회자가 있고 장로님이 있고 누구가 있고 믿음 좋은 기도 많이 하는 분이 있습니다. 내 남편이 정말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내 남편 바리가장에 붙잡고 올라가면 됩니다. 옛날에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을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했을 때 정말 그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내가 교회 믿음 좋은 권사입니다. 이거 올라갈 때 치맛자락 붙잡고 올라가면 됩니다. 이런 얘기를 실제로 저도 들었어요. 거의 한 27, 8년 전에. 여러분, 믿음 좋은 아내가 아무리 큰 치마를 입고 올라간다 해도 여러분 못 올라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구원은 개인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잘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맨투맨입니다. 그룹이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2024년 한 해 지향하는 표현은 늘 깨어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늘 깨어 있다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것을 늘 맞추고 살아가는 인생인 겁니다. 내 뜻, 내 소견에 옳은 것이 아니라 마치 영적 사사시대처럼 살아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깨어서 늘 거기에 주파수를 맞추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배가 파손됐습니다. 바다 한복판 가운데서 파손되어서 이 사람이 너무 정말 다행이게도 어떤 한 섬에 이렇게 쓸려나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 섬 주민들이 이 사람을 끌고 간 거예요. 근데 이게 모양새를 보니까 마치 식인종처럼 막 옷도 막 벗고 그래서 이 남자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난 이제 죽었구나. 그랬더니 웬걸요?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운 겁니다. 그냥 한두 달쯤 지났을 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신하에게. 아니, 왜 나를 왕으로 세웠소? 그랬더니 이 섬은 1년에 한 번씩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1년 꽉 되었을 때는 사람이 없는 무인도로 쫓아냅니다. 그럼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왕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왕을 평생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조금 있으면은 무인도에 가서 나도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이 왕이요, 현명한 생각과 그 결단을 신하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배 하나를 만들어라. 배 하나를 만들고 그 배에 과일과 곡식들을 잔뜩 실어서 저기 무인도에 갖다 심어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1년 돼서 이 사람이 그 무인도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거기서 행복하게 배불리 등 따뜻하게 잘 살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준비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있으면 내가 또 저기에 추방돼서 죽어? 이게 두려움으로만 가득 차가지고 준비하지 않은 게 아니라 준비하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마치 우화와 동화와 같은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 적용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미련한 여인들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등은 가지고 있거든요. 양쪽 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참 재미난 표현이 나오는데 5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슬기로운 여인들은 믿음 생활 잘하고 깨어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좁은 길 생명의 길로 살아갔기 때문에 잠 안 자고 깨어 있었다가 아니라 슬기로운 자나 미련한 자나 다 졸았다라는 얘기예요. 다 졸았습니다.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었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아갔던 기름이 준비됐던 여인은 그 준비됨을 통하여 혼인집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준비하는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한 하나의 스텝을 밟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내면이 기름으로 가득 차여져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닌 껍데기에 치중된 것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이러한 종교인이 됐을 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보장할 수 없어요. 보장할 수 없습니다. 슬기로운 여인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그 기름을 준비하였기 때문인 것처럼 여러분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준비되어지고 그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